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연계선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조도 비유와 말씀이 뒤바뀌어져 있을 뿐 같은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지요?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때가 악하고 임박한 종말을 바라보는 때인지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귄 청지기의 본을, 지혜를 본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었죠. 또한 말씀 그대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즉 세상 불의한 물질이라 하더라도 가난한 이웃과 함께하는 그 사용이 중요하다 하였습니다. 특별히 재물에 대해서 경계하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의 말씀도 드렸습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뭐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는 그런 뜻의 말씀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재물에 대한 이해를 부탁드린 것이지 불의를 행하라는 식으로 이 본문을 국회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 같은 예수님 말씀에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자면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그야말로 비웃음을 던진 것입니다. 이렇다 할 것입니다. 참 우스운 소리를 하고 있군요. 시대가 어떤지 현실이 어떤지도 모르고 그 목수 양반 참 순진한 소리를 하시네. 돈 없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이 땅에서 돈 없으면 그것은 곧 죄인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그야말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것이죠. 돈이 축복이고 돈이 권력이고 돈이 명예며 돈이 생명이라고. 돈으로 안 되는 게 없는데 이 돈을 사랑하지 않고 이 돈을 숭배하지 말라니 이 무슨 소리냐. 실상은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돈인데 말이지. 당시 바리새인들이 어떤 생각으로 비웃었다 이런 말은 없지만 아마도 지금 제가 드린 말씀과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답답하셨습니다. 다른 이들도 아닌 하나님의 법을 제일 앞서서 지킨다며 또 스스로 의롭다고까지 말하는 그들의 생각이 이 정도밖에는 안 되니 그들의 앞날이 더 캄캄하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말씀한 야고보의 말을 굳이 떠올리지 않아도 그들의 이 같은 교만과 그 가운데 행하는 욕심은 분명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더욱이 돈을 좋아한다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미 그들은 많은 재물을 쌓아 그것을 이기적으로 누리고 있었음에 틀림없는 것입니다. 15절에 이 답답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 아신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의롭게 보이고 또 세상에서 존경을 받는 그런 자리에, 그런 위치에 그들이 서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가증스러운 위선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추구하는, 그야말로 권력, 명예, 재물 등을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이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미워하시는 일임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어서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됨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긴다는 것이 어떤 일인지 다시금 그 본질적인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고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 자신을 통해 사람에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이 복음 전파의 초대 아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 가운데 분명히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혹 오해하여 예수님 자신이 전파하는 복음이 율법과 상관없다고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서인지 주님은 이 복음은 오히려 진정한 율법의 완성이라는 점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쉽다는 표현으로 율법 폐지론을 일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예를 드십니다. 복음이 율법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18절 말씀입니다. 18절입니다.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이 구절은 비슷한 평행 본문이 마태복음인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조금 다르죠.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5장 32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늠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앞절이 좀 다르지요. 어쨌든 입장의 문제이지 이 본질적인 의미는 결국 부부가 함부로 헤어지거나 그리하여 다른 사람을 만나는 일 등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맺어준 부부 관계를 사람이 임으로 나눌 수 없다는 것이죠. 모세의 율법에는 그들의 악독함으로 인해서 이혼을 허락하였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더욱더 한층 강화된 그러한 율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폐지가 아니라 강화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완성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이유인 것이죠. 아주 더 급진적이고 아주 강력한 입장을 담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 앞절에서 그보다 더 상위의 율법인 10계명 중 제7계명인 가늠하지 말라를 해석함에 있어서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것도 이미 가늠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미 드러났다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성하러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 예수님은 새롭게 율법을 다시 쓴다 할 정도로 율법의 진정한 의미와 그 뜻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은 처음에 말씀하고자 한 곧 그들의 소유욕, 이 재물욕에 대해서도 더 쉽게 이해하도록 비유로 예를 든 것이 바로 오늘 부자와 가난한 나사로의 비유인 것입니다. 19절 이하의 말씀인 것이죠. 지금까지 비유하는 다소 좀 색다른 세상 너머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한 부자가 등장합니다. 온갖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즐기며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의 이름은 나사로라 불리는 거지입니다. 참 독특한 것이 이름을 밝히고 있는 것은 이 거지에 하나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부자가 이름을 알리지 않겠습니까?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빌 게이츠나 뭐 이건희 회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 등등 이름을 우리도 다 알고 있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좀 성경에서는 부자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이 가난한 자,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하는 뜻의 나사로 이름만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또 한편 좀 새겨볼 만한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겠는 것이죠. 어쨌든 이 나사로는 종기투성이의 병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려 한다는 것이죠. 곧 부자가 던져주거나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종기의 부분을 핥아도 저항도 못하는 참으로 참담한 그런 몰골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인생이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두 사람 다 저항할 수 없는 그런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뭐겠습니까?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은 이 죽음 이후에는 그들의 모습이 역전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데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잠깐의 세상과 영생의 삶이 지금 비교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자에게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가 보였습니다. 참 이 비교 현실이 더 고통스럽겠지요. 참 아이러니한 일이 생전에 남에게 결코 자비를 베푸지 않았을 이 부자가 어이없게도 지금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여 그가 냉대했던 나사로로 하여금 자기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이 장면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가 얼마나 이기적이며 자기 중심적인 사람인가 하는 것을 잘 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부자가 나사로를 알아보고 이름까지 기억하는 것으로 봐서는 평소에 이 나사로를 모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분명히 알았다는 것이죠. 그 아는 이유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철저히 세상에서 살 때 그를 또는 그의 어려움을 모른 척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자에게 아브라함은 냉혹한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이기적인 욕심 가운데 누릴 것 다 누리고 세상 뜻대로 산 너는 그것으로 인해 지옥의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되며 상대적으로 나사로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았으므로 이제 천국에서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현실임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건널 수 없는 구렁텅이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잠깐의 인생살이가 우리의 영생의 삶의 모습을 이같이 결정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부자는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자신의 형제들만이라도 이 같은 음부에 들어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어서 증언토록 해서 그들이 알게 해달라 또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므로 회개할 기회가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와 선지자는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이에 굴하지 않고 다시 말하기를 죽은 자가 가서 말하면 모를까 율법으로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 것임을 또한 말하는 것이죠. 왜이겠습니까? 자신이 그러했거든요. 지금 이 부자는 사실상 오늘 바리새인들을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수호자처럼 서 있는 자신들이 실제로는 그 율법을 온전히 행하지 않았던 오히려 악용하고 그것을 자신들의 재산 축적에만 이용했던 그런 이들이었기에 그와 같은 위치에 있는 또 다른 자신의 형제들에게도 별 소용이 없을 것임을 잘 안 것이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부자보다 부자들의 속성을
더 잘 알았습니다. 31절이죠.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들이 무엇을 믿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미 우상에 빠져 하나님의 율법까지 저버린 그들로서는 그들 앞에 하나님의 아들로 서 있는 우리 예수님도 안 보이고, 또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그들 앞에 다시 서 있는다 해도 알지 못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무덤 문이 열렸을 때 그것을 어떻게든 숨기고 가리게만 급급했던 이들이 바로 그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비유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또 한편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율법도 모르고 복음도 몰라 하나님의 심판에 처해질 이들이 어찌 누구를 상대로 비웃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른다 해도 율법을 소화한다는 이들이 세상의 물질을 좋아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 말씀에 콧방귀를 껴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 모세의 율법에서도 그렇고 선지자들의 가르침에서도 이 재물에 대한 쓰임, 특별히 가난한 자에게 있어 자비와 구제에 대한 가르침, 그것을 행하지 않았을 때의 경고 등은 누누이 지적되어 온 바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신명기 15장, 이사야서 10장, 아모스서 2장, 또 5장, 8장, 그리고 하박국 2장 등등 이 같은 말씀은 계속 되어 왔기 때문인 것이죠. 이 가운데 한 말씀 하나만 살펴볼까요? 이사야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 얼마나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까? 이미 그들이 다 아는 바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은 것이고 그 믿지 않은 일이 결국 오늘 비유의 부자처럼 그들에게 이를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복음은 다르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고 이기적으로 자신의 배만 불렸어도 죄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와 늘 함께 하시며 그들로부터 죄인들의 친구로까지 불리는 예수님, 그리고 그의 선포는 이미 내려졌습니다. 누가의 평지 설교 때 이미 우리는 그 선포를 들었습니다. 6장 20절에서 26절까지 축복과 저주 선언이 그것이지요.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 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흡사 오늘 비유의 이야기는 이 말씀의 예증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 아닙니까? 화가 있게 될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그대로 담고 있다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돈으로 인해, 재물로 인해 하나님까지도 안 보인 바리새인들, 예수님의 복음 선포에도 비웃음을 보였던 그들의 말로는 분명한 심판이 내려질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도 같은 처지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 더욱 그렇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우리들이라고 과연 안전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도 거짓 선지자들이 들끓고 심지어 강단에서 물질이 축복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부르짖는 이때 우리는 더욱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율법에서 선지자들이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완성인 복음에서도 선포된 이 재물 사랑의 악을 분명히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요즘 진짜 하나님께서 너 돈이냐? 나냐? 이것을 물으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되겠지요. 참으로 이 마지막 때 온전한 청지기로서의 신앙 결코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때 믿음을 지키는 일이 더욱더 아버지 멀게만 느껴지는, 또한 그러한 정말 환경적 어려움까지 저희들이 겪으면서 아버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추스려야 할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할지, 어떻게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지 참으로 고민되는 때입니다. 주님, 정말이지 이러한 때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의지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상을 멀리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정말 우상이라 할 재물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두는 일 아버지 잊지 않도록 진실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분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는 일에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아버지 정말 저희들에게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말씀에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들을 귀가 열려지게 하셔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온전히 그 말씀을 새긴 대로 순종하는, 그렇게 준행하는 우리의 남은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이 같은 믿음의 길에서 결코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저희들의 남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